정치 지도자들이 유니테리안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이 조지 워싱턴의 뒤를 이어서 6명의 첫 소위 초대 대통령들 중에서 3명이 유니테리안이었어요. 실용주의 문화, 실용주의 사회, 실용주의 종교 현상이 서서히 미국 독립 이후에 미국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통적인 칼빈주의가 수정된 칼빈주의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안에는 1800년서부터 1850년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뭐냐면 복음주의 신앙, 청교도들이 갖고 있던 복음주의 신앙이 미국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미국 문화와 사상이 미국의 신학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각성 운동 때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회를 이끌어갔지만 기독교는 더 이상 미국 사회의 구심점이기는 하지만 독립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역할은 축소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에서 교회가 미치는 영향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학은 학문의 꽃이 더 이상 아니라 여러 학문 가운데 하나로 1800에서 1850년 사이에 미국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 이전까지는 교회의 신학이 교회의 삶을 주관했지만 1800년 이후에는 삶이 지성을 지배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미국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서부터 1850년 사이에 미국 안에 일어났던 이런 많은 변화들, 그래서 인간의 사상과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종교가 아니라 당대의 문화와 그리고 사조와 정치적인 낙관주의. 이거를 저는 세속화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전통적인 청교도들의 전통은 이들은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트해요. 그렇지만 변화하는 이 문화적 변화, 이런 이 사회적 변화에 뭔가 기독교가 답을 주기를 원하고 책임의식을 갖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 1800년에서 1850년 사이에 강하게 이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의 설교가 과거에는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고 회심을 강조했어요. 정말 이거는 1차 대각성 운동에 너무 두드러진 현상이었는데 그런데 1800년대 이후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책임, 도덕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설교로 설교가 바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을 가속화시킨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게 뭐냐? 미국 안에 있는 놀라운 영토의 확장, 그리고 엄격한 청교도 이 칼빈주의 수정, 그리고 유니테리안의 급속한 발흥,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발흥, 그리고 네 번째 꼽는다면 이단의 발흥. 이런 것들이 180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아주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1790년에 미국의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미국의 인구는 4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90년에 미국의 인구는 4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뉴욕이 당시에 5만 명이고 1790년이에요. 그러니까 왜 1790년이냐? 미국이
최초의 인구 조사를 했던 기록이 1790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790년에 기록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28,000명, 보스턴이 25,000명, 그리고 180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서부로의 대이동이 이 당시에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30년까지, 그러니까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40년 동안에 엄청난 영토가 확장되죠. 인구도 3배가 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1790년에 400만 명에서 1830년에 1286만 6020명, 이렇게 인구가 3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기독교인의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였을까 하는 부분을 흥미롭게 1830년에 미국을 방문한 프랑스 역사학자 토크빌이 자신의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은 단지 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인구 중에 94%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830년에 그 주미 영국 영사 윌리엄 우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포트한 기록이 있어요. 그 리포트한 기록을 보면 1830년에 미국 총 인구가 1286만 6,020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1213만 6,953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접어들어서도 미국의 사고의 절대적인 중심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독교인의 이 세계관이 당시 문화 속에서 변천을 맞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천을 만드냐?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엄격한 칼빈주의가 수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에 점차 그래서 이 뉴 잉글랜드 신학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는데, 뉴 잉글랜드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올드 칼빈이즘이 점점 더 알미니안 나이즈 된 이 칼빈주의로 이렇게 점차 바뀌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의 전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는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계승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 전통적인 칼빈주의 자들, 계승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적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어요. 구칼빈주의를 대변하는 여러 사람들. 뭐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의 데이빗 타판,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학장이었던 조셉 윌라드, 예일 대학교 총장이었던 토마스 크랩, 아이삭 스타일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에즈라 스타일스, 이런 사람들은 구칼빈주의죠. 그 다음에 구칼빈주의를 알미니안 신학으로 이렇게 좀 변천을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조나단 메이후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부정하죠. 그리고 상당히 이 전통적인 칼빈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자유주의하고 유니테리안으로 넘어가는 가계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이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한 뉴 디비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뉴 디비니티는 상당히 중요한 미국 안에서의 흐름인데, 이거를 데이빗 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뉴 디비니티 신학이 이어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19세기 후반에 이 현대주의,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이 뉴 디비니티가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 디비니티 신학을 선도한 인물들을 꼽는다면 세미얼 홉킨스, 조셉 벨러미, 그리고 엘몬스, 조나단 에드워즈 2세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 사람들이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뉴 디비니티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이어받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자는 아니지만 구원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 라고 본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낙관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운동 이후에 미국에서 전개되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을 이들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뉴 디비니티를 아주 심하게 공격한 사람이 바로 프린스턴 신학자들입니다. 이 찰스 합스나 나중에 보면 비비 워필드나 이런 사람들이 뉴 디비니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 건 하버드 대학이 유니테리안으로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이 일찍이 유니테리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759년에서 183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교회사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이해하고 유니테리안을 이해하고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는 제임스 프리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이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 그 보스턴에 가면 영국 상공회가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킹스 채플이에요. 아주 상징적이잖아요. 첫 번째 교회는 중요하잖아요. 한국의 세문안 교회 그러면 이 정통성 있는 거잖아요. 소래교회 이 전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교회. 이 킹스 채플의 담임이 되면서 이 킹스 채플을 유니티리안 교회로 바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가 유니티리안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하버드 학교가 유니티리안이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담임은 회중교회 담임을 간 거예요. 이 담임으로 가서 회중교회를 유니티리안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이 유니티리안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버드 대학 출신자들이 유니티리안 교회로 이 교회들을 만드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상당히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이 이와 같은 학교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설립된 학교 중에 하나가 레인 신학교 아닙니까? 레인 신학교 교장이었던 리먼 비처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모든 학식 있는 자들은 다 유니테리안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이사들과 교수들도 모두 유니테리안이다. 돈 많고 먹부리는 지식층과 지도자들도 유니테리안 교회에 모여들고 있다. 법정에서 심판하는 판사도 유니테리안이다. 청교도 아버지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 모두 파괴되고 있다. 그만큼 유니테리안이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니테리안이 하버드 대학을 장악하고 그리고 상당수의 회중교회를 유니테리안 교회로 바꾸면서 나타난 그러면 현상이 뭐냐? 이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세웠고 청교도들의 전통이 이어졌고 그걸 독립으로 이어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와 같은 유니테리안의 이 발흥으로 인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유니테리안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이 조지 워싱턴의 뒤를 이어서 6명의 첫 소위 초대 대통령들 중에서 3명이 유니테리안이었어요.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종교적인 지형은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미국도 제가 오바마 이분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저는 그냥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바마 이분이 딱 들어서면서 이 동성애 합헌했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그냥 미국 내에 엄청난 변화를 겪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야, 한 인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 3명이 누구냐 하면 2대 대통령 존 아담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6대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 이렇게 그 3명이 유니테리안이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의 책임, 정말 청교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균형이 이제 깨지면서 하나님 중심의 이와 같은 이 가치관들이 유니테리안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고치시키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일기 시작하고 잭슨 대통령이 이루어지면서 잭슨 시대를 갖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그 유럽으로부터는 합리주의, 또 계몽주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드니 알스트롬이 그 책이 저는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특별히 그 책 중에 아주 그 유학 시절에 인상 깊은 그 멘트를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2차 대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에 엄청난 이단들이 발흥했잖아요. 여러분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게 2차 대학생 운동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일어난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섹타리안 헤이데이, 이단의 전성시대라고 표현했어요. 섹타리안 헤이데이. 저는 그 용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적절하게 표현한 거고 오늘날 한국의 섹타리안 헤이데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단의 이 전성시대. 그래서 시드니 알스트롬은 이 시대를 이단의 전성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교가 등장했죠. 몰몬교가 등장했죠. 여호와의 증인이 등장했죠. 여러분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이 시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엄청난 등장이 미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거고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것들을 부추겨주는 게 2차 대각성 운동과 찰스 피니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찰스 피니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 역사를 이해하는 것, 또 미국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찰스 피니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핵심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과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과 리바이벌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과 리바이벌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는데 이건 이안 모레의 말을 빌린다면 리바이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부흥을 가리킬 때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리바이벌리즘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흥을 리바이벌리즘이라고 부흥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에드윈 오는 여기에 대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안 모레이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찰스 피니가 전형적인 인물이다. 리바이벌리즘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찰스 피니를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손에 칼빈주의를 한 손에 알미니안주의를 가지면서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찰스 피니가 갖고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찰스 피니는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게일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장로교 목사 밑에서 이제 지도를 받으면 강도사 인호를 맡게 되고 강도사 인호를 받고 어느 정도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런 자격을 갖추어서 그가 목사들인 거예요. 찰스 비니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또 이 게일의 지도를 받으면서도 게일의 이 구프린스톤의 신학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이 찰스 피니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의 이 책을 제가 참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19세기, 20세기에 미국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찰스 피니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찰스 피니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찰스 피니의 부흥은 이거는 가짜 부흥이다. 그렇게 그냥 이 찰스 피니에 대해서 싸잡아 매도하는 사람이 이 한국 내에 너무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찰스 피니의 부흥의 이 기록들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그게 역사에서는 이제 엄청난 쓰러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정말 이 찰스 피니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이 부으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표현을 빌린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러면서 능력의 종이 돼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찰스 피니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해석을 찰스 피니가 잘못 해석했다. 이 둘을 구분해줘야 한다고 하는 게 제가 보는 거예요. 이게 찰스 피니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 얼마든지 조건만 갖추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 부흥이 일어난다고 찰스 피니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찰스 피니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은 그건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는 또 동시에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찰스 피니는 자기의 경험을 신학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의 조직신학을 보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소력은 있지만 이 성경 비브리컬 베이스에서 볼 때는 비판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해요. 제가 유학 시절에 참 좋은 교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존 디 우드브리지 교수님이신데 여러분 믿기지 않는 40대 목회자라죠. 40대 목회자. 아니 4대도 아니고 어떻게 40대 목회자가 제사장 가문이네요. 정말 일제 지도 교수님이 40대. 근데 이분이요 정말 저는 회개해야 돼요. 제가 트리니티에 딱 가니까 얼마나 이분이 갈 길이 바쁜데 이런 얘기 좀 해도 괜찮겠죠?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를 딱 첫 번째 만나면 너 THM만 공부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에 아니 할 수만 있으면 나 THM 끝나고 PhD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라틴어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틴어 충신에 입학하려면 그 당시에 차용기 교수님한테 그 예비 필수로 2개월 동안 배워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 간신히 통과했지만 그 이후에 뭐 라틴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공부했지만 잘 모른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하려면 라틴어를 알아야 된다고. 시간표를 이렇게 쭉 보더니 여기 크리스틴 아처 교수님이 라틴어를 가르치는데 이거 시간이 안 맞는데 이거 들을 수 있는지 한번 내가 연락해 보겠다. 이 크리스틴 아처 교수님한테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의 배려를 염두에 두고 박사과정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지 아는지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크리스틴 아처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 한 학생 들을 만한 한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좋은 지도 교수님을 제가 만났고요. 정말 참 너무 학문적으로도 또 훌륭하신 분이 저는 그 오드브리지 교수님과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 오드브리지 교수님이 지도해 주고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깊은 저는 도전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과목을 제가 들었는데 이 과목에는 무슨 논문을 쓸 수 있을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나 무슨 논문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는 무슨 과목에서 무슨 페이퍼 쓰고 무슨 과목에서 무슨 페이퍼 쓰고 무슨 과목에서 무슨 페이퍼 썼는데 이번에는 존 웨슬리를 한번 써보면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제 생애에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쓴 페이퍼를 다 기억하고 클래스도 기억하고 무슨 페이퍼를 썼는지를 다 기억하고 존 웨슬리를 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에 참 감동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내가 하는 거를 기억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선생님이에요. 이제 제 포인트는 이제 존 웨슬리를 이해할 때 저는 그 유학 시절에 참 페이퍼를 쓰면서 저한테는 실존적인 존 웨슬리에 대한 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네 가지의 균형을 딱 이뤘어요.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이 존 웨슬리는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그 당대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관이 빗나갔을 때 독일 성경 비평학이 독일 자유주의가 나온 거예요. 전통을 강조했을 때 로마 캐토릭이 나온 거예요. 이성을 강조했을 때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나온 거예요. 경험을 강조했을 때 낭만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지만 그 시대의 아들이지만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이 네 가지의 존 웨슬리가 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웨슬리처럼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 시대를 읽어가고 정말 웨슬리가 책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이 웨슬리의 신학처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이 찰스 피니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 둘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 봤습니다. 세 번째, 이게 찰스 피니는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인터벌을 둬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부흥과 부흥, 리바이벌리즘의 이 차이. 두 번째는 바로 그 칼빈주의를 상당히 많이 희석시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완전주의를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원죄를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신학적인 엄청난 변신을 가져다 준 거죠. 왜 이 원죄를 부정했느냐고 했을 때 저는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보아지고요. 또 현상학적으로 볼 때 회개하고 그러면 은혜를 받으니까 누구나 다 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뉴 메이저,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 지금 볼 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개혁입니다. 노예 해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회계에 따른 보상을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회심을 사회개혁운동과 연관시킨 주인공.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 유기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부흥인 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회개혁으로 연결시킨 하나의 주인공이 찰스 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개혁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인간의 잠재력, 인간의 낙관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전통적인 칼빈주의가 수정돼서 하나님 중심이 이제는 서서히 인간 중심의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에 이어지는 하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찰스 피니가 만인구원론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찰스 피니의 여러분 책에 보면 그 부흥론에 자기는 만인구원 반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 이렇게 찰스 피니가 만인구원을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찰스 피니를 만인구원론자라고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느냐. 이게 죄송해요. 한국의 저도 학자지만 한국의 학자들이 원자료에 근거해가지고 좀 이 학문적인 거를 디벨롭 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여튼 이 세컨더리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런 실수가 많이 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 찰스 피니를 저는 이 찰스 피니는 청교도들의 전통은 계승하고 싶지만 이 시대에 그게 그런 엄격한 하나님의 주권, 부흥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게 시대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 시대에 얼마든지 조건만 갖추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고를 찰스 피니가 가진 것입니다. 이제 19세기 미국의 기독교의 변화를 제가 5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첫 번째가 원죄 부정, 그리고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정하고, 그리고 회심에 대한 강조에서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중심, 주일 성수 예배 중심이 윤리적인 삶의 실천, 선행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재림, 교리적인 강조,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기독교에서 중요한 중심 주제가 아닌 것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미국 안에 독립운동 이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